할렐루야, 귀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제기된 이 문제 속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밑바탕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 교육을 받기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에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안식일에 어디 감히 돈을 쓰느냐라고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려면 토요일 날 간식을 다 준비해다가 주일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깜빡해가지고 토요일이나 또는 그 전날에 또는 다른 날에 간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간식도 제공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를 내는 것조차도 금전 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이게 쓰면 안 되어서
버스도 못 타고 집으로 걸어가야만 됐던 그런 힘든 기억들이 지금도 역력히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드럼은 마귀악기라고 했고 신디사이저는 경박하다고 하면서 신디사이저에 대한 이야기도 못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에도 외식하고 금전 활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죄악시 여겨졌고 하면 안 되는, 만약에 했다 치면 크게 혼이 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때는 안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되는 것일까요? 그때는 허용이 안 됐던 것들이 왜 지금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것을 허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도 바뀌었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우상이 있지도 않는데 먹어도 된다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더러운 것이다 라며 입을 더럽게 하고 뱃속에 들어가면 또 배 안에 있는 모든 창자들을 더럽게 하고 영혼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두 파가 지금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논리들을 펼치면서 지금 바울이 이런 논리들을 쭉 펼치면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논리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양간의 주장들을 주고받는 어떤 이런 형식의 이야기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우리 성도들 간에 무엇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렸죠. 보통의 교회들이 거의 7시쯤 또는 8시 이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 갔다가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는데 교회에서 계속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점심만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배가 고프고 이제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우리들은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냄새를 안 맡고 싶어도 냄새가 나잖아요. 누가 뭐를 먹고 왔다, 누가 어떤 것을 먹고 왔다라는 것들이 코를 통해서 냄새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뭐만 생각이 날까요? 예배 끝나는 계속 그 시간 계속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저 집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집사님이 저런 거 먹고 오는가? 어떻게 저거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저런 거 사 먹고 오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분들에 대한 정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어떻게 된 예배일까요? 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식이라 하는 듣고 배운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원칙이 되어져서 그 원칙이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잣대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가하게 해서 정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나 스스로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잣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가하며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잣대질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유독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원칙을 내세워서 원칙주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주의자가 제일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면 그 말하는 사람일수록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하여,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자주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자주 말하는가? 내가 무엇을 자주 말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가장 안 지키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는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 성도들 간에 1절에서 말하고 있듯 덕을 세우는 사랑이 소실되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잃어버려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지금 소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1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 사전에서 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자,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성도라 함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기인된,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덕을 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말이 여기에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라고 반박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이야기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볼게요.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무엇을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을 평가하거나 잣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와 원칙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덕을 세우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누군가를 이야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덕을 세우는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 이 가족 공동체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가족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너랑 살아서 후회된다는 말, 지긋지긋하다는 말, 이렇게 살기 싫었다는 말,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살아온 지난 모든 삶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지내온 모든 시간들은 추억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고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바울은 알미라고 하는 지식에 초점을 두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꼬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알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 삶에서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는 것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표현이 있을 때에,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표현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알미,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덕을 세우는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그 모든 것들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덕을 세우는 데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